구약성경 에스더서 5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했습니다. 제3일이란 게 앞서서 4장과 연결해 보면 금식한 기간입니다. 3일간 금식을 했어요. 이 금식을 어떻게 했냐 그러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3일을 하고 난 다음에 왕 앞에 갔을 때는 왕후는 죽을 각오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시간이 어느 시간인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아마도 왕이 그 어전에 앉아있는 시간으로 봐서는 밤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시간 정도에 신하들과 함께 있었는지 아니면 왕만 혼자 있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보여요. 나중에 이제 읽다 보면 하만이 없어요. 그 자리에 이제 하만이 신하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잖아요. 근데 하만도 없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낮에 정사가 다 끝나고 난 저녁 때 정도 가까운 시간이지 않나 싶어요. 제 짐작으로는 그 시간 정도에 왕이 있을 때 나갔다는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에스더도 하루 중에서 어떤 시간을 나갈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죠. 아침에 나갈지 한낮에 나갈지 저녁에 나갈지. 근데 가장 효과적인 시간이 언제겠느냐. 왕의 정사를 어떻게 방해하지 않고서 왕이 그래도 자기에게 제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시간이 언제일까 고민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시간 가운데 왕이 혼자 있을 시간 정도 그 정도에 가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왕이 나갔는데 왕이 그를 보고 왕의 어떻게 보면 허락도 없이 요청도 없이 명령도 없이 앞에 나온 왕후에게 다행히 왕이 그 왕후를 보고 사랑스러워서 자기의 호를 내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와도 된다. 뭐 어명 없이 왔지만 기꺼이 들어와도 된다라고 하는 허락을 해준 거죠. 그랬을 때 그 왕후의 은혜에 감사단 뜻으로 이쪽에서 하는 그 예식이 있는 것 같죠? 그 홀 끝을 금구를 끝을 왕후가 만집니다. 만지고 난 다음에 이 왕의 페르시아 황제의 뻥이 보이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보이죠. 왕후가 뭔가 소원이 있은 게 왔겠죠. 그냥 일이 없어 온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왕이요 무슨 소원이요 말만 하시오. 내가 이 나라 절반이나 주겠어. 나라 절반 줄 일은 없습니다. 줄 일은 없지만 그 정도로 내가 당신한테 호의를 베풀겠어. 무슨 소원인지 들어줄 테니까 기꺼이 말하시오 하는 그 어떻게 보면 황제의 배포 당신의 말이라면 하고 그런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랬을 때 왕후가 하는 이야기가 오늘 제가 왕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이 잔치가 잔치 그러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규모,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잔치. 음식 뭐 가득 끼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옛날 우리나라에 이런 거 있었죠. 주한상. 혹시 기억나십니까? 주한상을 차리라. 이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뭐예요? 이제 왕이 좀 쉴 만한 시간에 왕이 편하게 뭐 할 수 있는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상을 마련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주 큰 음식 막 가득 차린 상이 아니고 왕에게 한 잔 정도 해서 가볍게 저녁에 어떤 피로를 풀어줄 정도 그런 정도의 잔치를 준비하겠다는 겁니다. 대신에 누구랑 함께 하라? 하만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요즘 황제가 제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누구? 하만이고 제일 그러면 황제가 마음 터놓고 술 한잔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하만. 이런 배려까지 마치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어쨌든지 그때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더니 5절 이하 우리 읽어볼까요? 5절부터 8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도록 하만을 급히 부르라. 어떻게 부르라고요? 그러면 시간이 주한상 차릴 어떤 그런 시간 가까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저녁 시간 가까운 시간이지 않겠냐라고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부르라고 계속요.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가니라. 잔치에 술을 마시죠. 잔치에 술을 마신다. 그러니까 이거 주한상인 거예요. 술 한 잔 마시는 그런 거죠. 마실 때 계속요.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한 번 더 뻥을 칩니다. 뭐 우리 집사님은 김 집사님께 어떻게 좀 이런 뻥 좀 치십니까? 뭐 말만 하셔 내가 다 하겠어. 뭐 그런 거.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하여튼 이분은 그럴 만한 배포가 있는 거죠. 또 그럴 만한 능력도 있고. 그러나 나라 절반은 주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대단한 뭐 뭐든지 말하시오. 분명히 이런 걸 한 걸 봐서는 왕후가 뭔가 소원이 있는 것 같은데 소원을 얘기하시오 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요 7절입니다. 에스더가 대답하라 이르되 나의 소청 나의 요구가 이러하니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나의 소청에 허락하시며 나의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소원이 있다는 이야기죠. 소원이 있는데 언제 말하겠다. 내일 또 잔치를 이 주한상 마련할 테니까 그때 오셔서 한잔하실 때 그때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누구랑 같이? 하만도 같이 오시죠. 라고 합니다. 에스더가 바로 말하진 않죠. 저는요, 전에 제가 강좌할 때라는 그럴 때 그 에스더가 잔치를 3번 배운 줄 알았습니다. 3번인 줄 알았더니 2번밖에 아니에요. 이때 한 번, 또 한 번. 어쨌든 이제 2번 잔치를 베푸는데 보니까 첫 번째도 하만과 함께 했고 두 번째도 하만과 함께 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는 왕하고 그 에스더만 한잔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읽어보니까. 네, 2번밖에 잔치를 안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9절요.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있어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한 것을 보고 매우 노했습니다. 이 모르드게가요 대궐문에 있는 시간이 이게 한밤중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거 있다가 한밤중에 왜 여기 있지? 원로라면? 하는 생각도 있고 지금 복잡한 거예요. 이건 좀. 자, 일단 계속요.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 세레스를 청하여 합니다. 그러면 참고라고 하는 걸 봐서는요. 적어도 모르드게가 정식으로 인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어떤 권한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인사하지 않은 게 못마땅한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인사하지 않은 게 아무리 봐도 그 전에 그 바벨론 제국 때부터 뭔가 유대인들이 허락받은 게 있지 않겠냐. 그 두라 평지에서 금시상 절하지 않으면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어떤 우상이나 이런 거 절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허락을 받은 게 아니겠느냐. 간섭이 내려온 게 아니겠느냐. 하니까 이때 하만이 참죠. 참고 그대로 있습니다. 자, 계속요. 세렛을 청하여 11절입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인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가 그의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다. 사람이요 모든 걸 다 만족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자기가 누린 것 조금 좀 불만족스러운 게 있더라도 누린 것만큼 해서도 충분히 만족이 되거든요. 지금 한만 어마어마하게 누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거죠. 사람이 이게 욕심이란 것 같습니다. 자,
계속요. 14절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뭐를 세웠어요? 그날 밤에 나무를 하나 세웠어요. 나무를 딱 세워놨어요. 25m 되는 높이의 나무를 뭐 하려고? 그 다음날 가가지고 왕에게 말씀드려가지고 왕에게 이거 여기에 먼저 모르드게를 달게 해 주시옵소서. 나중에 12월 달에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달게 해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나중에 좀 하려고 그렇게 장때까지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날 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장 넘어가 보죠.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었습니다. 저녁에 술 한 잔도 하고 아내하고 한 잔도 했고 편안하게 하만가도 했는데 이러면 보통 잠이 와야 되죠. 술 기운도 있고 하니까 잠이 와야 되는데 이상하게 잠이 안 왔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잠을 자려고 뭘 한 거냐 그러면 역대일기를 읽은 겁니다. 그럼 역대일기는 재밌을까요? 재미가 없을까요? 재미가 없어야죠. 그래야 이게 잠이 오죠. 역대일기란 게 뭐냐 그러면 그동안 했던 정사에서 그 딱딱하게 기록한 겁니다. 여기까지 그동안 그 일들을 아닥사스다 왕 때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를 그냥 아주 딱딱하게 기록해 놓은 건데 그걸 읽으라 그런 겁니다. 읽다가 잠잘라고 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계속요.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무슨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측근 신하들은 누굴까요? 한밤중에 같이 있는 측근 신하. 아마 내시들이나 되겠죠. 그런 사람들 되겠죠. 자, 계속요.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니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만이라는 사람이요. 그날 밤에 지금 밤이잖아요. 밤에 왕을 술 한잔 하고 나면 또 찾아온 거잖아요. 지금요.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이 사람이 욕심도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한밤중에 왕을 찾아가도 왕이 기꺼이 자기를 만나준다라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정도로 왕하고 나오면 가깝다. 응? 그러니까 한밤중에 지금 왔지. 왕은 지금 잠자려고 그러고 있고 그런 시간이 지금 왔다는 거 아닙니까? 마침 왔다고 이제 말을 하니까 잘 됐다. 잘 됐다 해가지고요. 그래서 5절요.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고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이게 착각이죠. 다 하만은 지금 모든 이 페르시아 모든 것은 왕이 누구를 위한다, 자기를 위한다라는 건 착각이 좀 빠져 있습니다. 어쨌든지 지금 왕이 지금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한다는 것도 생각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지금 이미 많은 걸 누리고 있는데 더 누리고 싶은 걸 이야기합니다. 자, 7절입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누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가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보면 그 8절 봐보세요. 뭐를 누리고 싶은지.
왕이 입으시는 왕복. 또 뭐예요? 왕께서 타시는 말. 거기다 또 지금 이 하만이 지금 뭐까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야, 세상에 욕심이, 인간의 욕심이란 게 이렇게 끝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도 이런 욕심을 지금 부리는 겁니다. 어쨌든지 이걸 자기 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러자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하는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자, 이 밤에 하만이 왕을 일부러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그 25m 그 장대에다가 50규빗 그 장대에다가 모르드게 달게 주시옵소서 그거 요구하려고 왔다가 그건 말도 못하고 대신에 이 모르드게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더더구나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앞서 외쳐줘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가 외쳐야 되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이 모르드게를 위해서. 그럼 이 모르드게를 이제 죽이자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지금.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난 거죠. 자, 그래서 아마도 12절에 보세요. 모르드게는 다시 아닙니다. 지금 우리 11절 읽어야 되겠죠?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자, 이게요 밤에 했을까요? 그 다음에 했을까요? 그 다음 날 했을까요? 이거 아무리 밤에 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날 낮에 낮 시간 내내 한 거예요. 지금 거기가 이 수산성이라는 수사라는 성이요 굉장히 왕국이 있는 큰 성이잖아요. 그럼 하루 종일 성을 다니려면 하루가 걸렸을 거야 아마. 그 다음날 준비해서 이걸 다 해준 거예요. 하만이 앞장서가지고 하루 종일. 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주고 난 다음에 12절요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그리고요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이때 시간은 이미 저녁 된 거예요. 지금요 거의 돌아가서 계속요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아마 친구들이 맨날 이 집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계속요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하고 이미 이제 걱정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하고 있는데 계속요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갔다. 멈춰보죠.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다음날 벌써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구는 대책을 세울 틈이 없는 거죠. 하만은 대책 세울 틈이 아예 없기에 갑자기 역전된 거죠. 지금 왕은 이제 누구를 알게 됐냐 그러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알게 됐어요. 일단 그렇게 알게 된 데다가 그 다음 잔치 나가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할 틈 없이 그냥 나간 거죠. 대책을. 그러면 이제 모르드게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여기 하만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잔치 갔다 와서 좀 대책을 세워봐야 되겠다. 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역전이 7장에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하죠. 네. 보면 여기 저는 읽으면서 한 사람의 끝없는 욕심을 봤어요. 사람의 욕심이란 게 끝이 없구나. 하만이라는 사람 이 엄청난 걸 누리면서 더 많이 이런 게 좀 생각나요. 우리의 인생이란 게 욕심으로 살든지 뭐든 하여튼 뭐 사람으로 살든지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 보면서 나도 이럴 수 있다 하는 것들 좀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좀 최대한 정말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잔치에 하만을 초청한다 하고 싶었을까요? 저는 이번
5.18 그 기념식에서 대통령 부인께서 억지로라도 저는 야당 대표하고 악수해야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그냥 무심코 했든 아니면 다른 그 본래도 그랬든지 간에 지금 정국이 그러하고 그러면 어쨌든지 그러할 때 좀 더 처신은 좀 다르게 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왕을 모시고 자기 민족을 살려야 되려고 그러고 민족을 죽이려는 하만을 그 잔치에 초청한다? 이 에스더가? 정말 이거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날 이 에스더가 하만 앞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전혀 하만에게 감정이 없는 사람으로 정말 왕하고 가까이 하만하고 정말 그 자리 편하게 술을 마실 수 있도록 최대한 해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다음에 또 일을 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좀 일하는 건 사람을 대하는 과정 속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 봅니다. 우리가 정말 마음에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때때로는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표현해야 될까요? 소면 살소? 겉으로 속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일단은 웃는 거잖아요. 지금 에스더가요. 그렇게 해서 일을 진행하잖아요. 자기의 일이 분명히 진행되게 하려고 최대한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현재는 왕이 가장 가까이 하는 사람 하만을 기꺼이 잔치에 초대하는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기꺼이 목숨을 걸고 나갔던 에스더도 있고 그 다음에 일을 진행하는 에스더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상당히 많은 걸 고민하고 최대한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정말 말할 길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함께 좀 봐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꼭 참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고 함께 있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었을 것인데 왕께서 가까이 하시고 또 그 사람을 왕께서 가까이 하시는 가운데서 그 다음 자기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기에 그 사람마저도 잔치에 초대하고 기꺼이 자리를 마련해서 잔치 분위기를 전혀 어색하지 않게 정말 즐겁게 만들는 에스더를 봅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 모습만 아니라 정말 해야 할 이야기, 결정적인 기회를 찾기 위해서 최대한 자신의 모든 감정과 하고 싶은 이야기를 꼭 누르고 이야기를 준비해 가고 있는 말할 기회를 준비해 가고 있는 에스더를 보면서 우리가 일들을 준비해 갈 때 정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욕심을 끝까지 부리고 있는 욕심을 한없이 부리고 있는 하만도 봅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 하만과도 닮아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해주셨사오니 이러한 욕심내는 우리 속에 있는 본성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벗어버리고 사랑으로 옷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